이므로 두 가지의 그러나라는 제목으로 또 두 가지 그러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씀하시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러나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그래도 그렇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 마음의 섭섭한 감정, 그것이 늘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 다 이해가 된다, 그것보다 그래도 그렇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거기에 그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렇지를 놓칩니다. 사실은 속마음은 거기 들어있는데 점점 이 시대가 그러나가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냥 뉴스도 보고 그대로 듣고 믿으면 되는데 정말 그런가? 그러나가 너무 많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늘 급변하는 상황에서 그러나가 많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답을 압니다. 또 성경도 웬만큼 압니다. 그러나 현실 문제에 부딪힐 때에 그러나가 작동합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 있나? 여러 가지 많은 그러나가 우리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그러나를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 한 번이라도 모든 것을 나는 여기 건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본 적이 있는가 하는 그런 책인데요. 그 저자는 작가 짐 콜린스의 스톡테일 패러독스라는 개념, 이게 아마 2021 아마 트렌드 코리아의 한 신종 이렇게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스톡테일 패러독스. 이것도 이 패러독스라는 그 단어, 참 그러나 역설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 보여주는데 그 개념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과 함께 비관적인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차가운 현실 인식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조금 함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요. 뭐 이런 겁니다. 앞으로 잘 될 거라 하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처한 이 현실 그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단어가 제게 딱 와닿는데요. 이제는 머릿속에서 걸어나오라. Step out of your head. 그냥 머리로 자꾸 생각만 하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러면 이게 안 되고 저러면 저리가 안 되고 막 생각하다가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머릿속에서 걸어 나오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두려운 그 광야를 지나서 1600km의 머나먼 여정 끝에 마침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이제 문턱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미리 우리가 정탐을 해야 되겠다, 답사해야 되겠다, 이 아이디어가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로부터 나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신명기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그 아이디어를 제안한 대상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우리 신명기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미리 답사팀을 보내서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어떤 코스로 가야 될지 미리 사전 답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 12명을 이렇게 보내게 되죠. 민수기와 신명기를 이렇게 종합하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정탐꾼 보내는 그 제안에 대해서 모세가 듣고 좋게 여겨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는 가나안 정탐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잘해보려고 정탐꾼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12 정탐꾼들에게 6가지 체크리스트를 지시합니다. 그 6가지 체크리스트가 뭘까요? 우리 민수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자, 우리 민수기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민수기 13장 18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6가지 사항을 체크리스트를 이제 제시하면서 보고하라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거기에 나는 포도 열매, 과실수도 가져와라. 이런 이제 지시를 합니다. 자, 첫 번째 그 체크리스트는 뭔가 하면 그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 거민들이 키가 크고 좀 덩치도 있고 또 조금 체력적으로 좀 약한가 강한가를 한번 살펴봐라. 자, 두 번째는 전쟁을 했을 때 군사에 투입될 군사력이 많은지 적은지를 체크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후 조건이 살기에 좋은지 나쁜지, 살만한 기후인지 안 좋은 기후인지, 그 다음에 성읍이 군사적 방어물이 없는 진영인지, 사람들이 사는 그런 데 진영인지, 아니면은 군사를 시설로 방어가 완비된 그런 진영인지 파악을 해라. 또 그 땅에 농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나무가 자랄 수 있을 만큼 수분이 충분한 지역인지, 물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검토하고 돌아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12 정탐꾼들은 가나안 남쪽에서부터 이제 네게부에서부터 북쪽 산지까지 약 160km를 답사 일정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 지금 가나안 이 정탐은 아무리 좀 이렇게 느긋하게 또 가도 한 일주일 정도면 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이 며칠 동안 정탐을 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40일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몇 배입니까? 아주 꼼꼼하게 아주 이렇게 자세히 그 지역을 이렇게 탐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그들이 보고합니다. 12명 정탐꾼 모두 다 일치된 보고를 합니다. 사실을 이렇게 제시하는데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또 10명의 정탐꾼들과 이 사실은 동일합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문제는 정말 그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문제는 그러나에서 갈립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우리 신명기 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분명히 그들은 인정을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면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그들은 그러나를 붙입니다. 그러나 올라가기는 싫습니다. 나 안 올라갈랍니다. 아니,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나의 능력, 나의 소유, 나의 지식, 나의 배경, 이런 가운데서는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나하고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꼼꼼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현실을 무시하고 무모하게 우리가 대처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이 될 것은 상황을 우리가 꼼꼼하게 분석하되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나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예배 시간은 아멘 하지만 돌아가면서 그러나 이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데, 그러나를 그 딱지를 갖고 우리는 교회 문을 나섭니다. 그리고 한 줄 동안에 그러나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했던 바가 뭘까요? 그들은 그것을 놓쳤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원한이 뭘까요? 우리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셨던 것은 간단했습니다.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차지해라.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너희는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잘 알아보고 하려고 하다가 안 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상황에 굴복하는 그런 아이의 유형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상황에 맞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되죠. 누가 해결해 줍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죠. 어쩌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상황에 완벽하게 맞춰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상황은 내가 해결해야 되고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시는 정도? 혹시 우리는 이런 그런 아이의 유형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지만 그들은 믿음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자기들 입으로 팩트를 보고했습니다. 분명히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또한 12 정탐꾼들이 그 포도송이를 증거물로 가져왔는데요. 장정 2사람이 막대기에다 포도송이를 꿰어갖고 말이죠, 메고 왔습니다. 그런 포도송이 보셨습니까? 그런 포도, 거봉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얼마나 이 토질이 좋으면 그런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렸겠습니까? 그까지 그들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네.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네.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런 증거물을 봤지만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에 꽉 붙잡혀서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들은 그런 아이에 막혀서 올라가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말씀은 받았지만 무엇에 막혀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뭔가에 막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러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러나가 아니고 또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에 대해 갈렙은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덩치가 크고 키도 크고 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성읍도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가 그들을 쳐서 정복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겁니다. 지레 겁을 먹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기가 싫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기가 싫어질 때
그게 좋은 줄 알면서 싫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나요? 믿음 생활이 그렇지 않나요? 그게 좋은 줄 아는데 이상하게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거부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판단력이 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싫어질 때 우리는 종종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싫어진다는 것은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오해도 하게 됩니다. 자, 민수기 13장 31절. 나 안 올라갈 거예요. 나 싫어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민수기 13장 32절.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방금 전까지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그런데 올라가기 싫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싫은 이유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땅, 약속의 땅을 악평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할 때 우리는 감정이 작동할 때에 판단이 흐려진다는 거죠.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 땅은 우리를 삼켜버릴 땅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순종하기 싫다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약속의 그 축복의 땅을 우리 저주의 땅으로 우리 악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이 하반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올라가지 않는 또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올라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너무 깁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들은 정말 이 덩치가 너무 크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네피림은 거인이라거든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은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비교를 해도 이렇게 합니까? 아무리 그들이 키가 크고 그래도 자기들은 메뚜기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들도 우리를 얕잡아 볼 거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보기에 여기에 우리가 많이 녹아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들 보기에 내가 어떤가 우리 의식해야죠. 그 잘못된 거 아닙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때로는 강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정에 빠지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문제는 그렇게 믿고 결정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싫어할 때
그들은 그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악평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그들은 나갑니다. 우리가 이게 싫어할 때에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 싫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몰고 오는 겁니다. 어떤 것을 몰고 올까요? 우리 신명기 1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정말 싫어할 때 사물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져서 방금 전까지 그게 좋다 그래 놓고 악평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도 거역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내가 싫으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싫은 겁니다. 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싫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고해야 되거든요. 예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싫다고 하나님 명령도 그것도 싫다는 거죠. 이 그러나가, 잘못된 그러나가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워하셨다고. 우리는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는가 봐. 우리 그런 생각 종종 하죠. 남들은 그렇게 고생 안 하고 잘 이렇게 극복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셔서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그런 생각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그러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왕의 땅에서, 그 강대한 애굽의 바로왕의 손에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 기적 아닌 게 있나요? 홍해 바다 앞에서의 그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고기까지 하나님 공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 광야의 이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해서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좋은 거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금 가나안 정탐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손에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거죠. 바로 요 대목. 우리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힘든 것 때문에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까지 뒤집어 엎지는 마십시오. 그게 문제입니다. 물론 힘든 것은 힘든 겁니다. 속상한 것은 속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렇게 했다고,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생고생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셨다고. 여기까지는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기까지 가게 되면 우리 인생이 점점 더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설 곳이 없는 겁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힘들 때에 기억해 내십시오. 그걸 뒤집지 말고요.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 장래에도 바로 그 주님은 이전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역삼동에서 제가 목회할 때, 거기 매봉산이죠. 한번 올라가서 시내를 이렇게 내려다 봅니다. 그때 나이가 제가 40이었는데요. 이제 우리 아이들 시집 장가도 보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나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저들에게 시집 장가 보내야 되지? 뭔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쓴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때 떠올랐던 찬양입니다. 이전에 40년 동안 나를 인도하신 그 신실한 주님께서 앞으로의 너의 남은 인생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장래에도 내 앞에 험상중령 당할 때에도 그분이 인도해 주신다. 물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 은혜까지 뒤집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만 왜 이렇게 하지 모르겠다고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 있습니까? 그때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내 상황과 환경은 이렇지만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약속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늘 푸념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속상하고 힘들 때 그런 무기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때 병원에 가서 몸이 아플 때 낫지 말고 죽었어야 됐는데,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물론 몸이 아파서 힘들 때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뭐 알든 모르든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그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끝까지 붙들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왜 우리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지 않으시는가를 저울질하는가. 이전에는 좀 더 덜했는데 앞으로 점점 상황의 완벽에 맞춰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이렇게 딱 틀을 맞춰놓고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인생은 이제 그런 게 아닌데. 그런데 이것을, 이 실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여부를 판단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세력이, 실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칭찬할 때 사탄이 태클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물질적으로, 자녀, 모든 삶을 축복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십니까? 상황을 좀 어렵게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욕할 겁니다.
상황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지 상황이 어렵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바로 이런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여부를 우리는 점검하지 말고 상황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약속을 붙드는 그런 아이의 유형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지라. 우리 23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그러셨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모세야 내가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너랑 다시 시작하자.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국까지 인도해 내셨는데 지금 이러시면 다른 주변 국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는 것을 보류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한 번 더 용서해 주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오랫동안 참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아시잖아요. 그들의 근성을 잘 아시잖아요. 한 번 더 참아주시지. 한 번 더 용서해 주시지. 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을 분석하고 또 묵상하면서 바로 그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미워했다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마저도 그때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살려놓고 이 고생하게 하십니까? 완전히 뒤집는. 만약 우리가 부모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합시다. 상사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합시다.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 보신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분 신뢰하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말이죠,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떻게 하는지를 봅니다. 어떤 분들은 어렵고 힘들면 뒤집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어렵고 힘들 때에 제게 힘이 되어 주셨던 거, 그걸 끄집어내면서 목사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힘내세요. 그럼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또 이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야, 너희들 내가 그 재산 많은 거 내가 잘 관리해서 너희들 결혼 생활하고 이럴 때 좀 주었더라면 덜 고생하는데 참 미안하다. 그때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께 다 받았습니다. 뭐 하나 섭섭한 것도 없고 안 해준 것도 없으시고
다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우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우리 삶이 녹록지 않지만 약속을 붙드는 그런 아이의 유형이 되길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보십시오. 막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는 못 간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 갈렙, 특별히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남들이 악병하고 그 몹쓸 땅이고 가면 죽는 땅이고 막 그렇게 해도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키가 크고 그게 우리가 정보하는데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선택을 잘하길 원합니다. 뭘 붙드시겠습니까? 상황에 굴복 당하시겠습니까?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한 2주 전에 김진명의 미중전쟁 1, 2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소설을 이렇게 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학과 달리 세상에는 완벽한 해답이 없어요. 우리는 선택함으로써 비로소 해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할 때에 이미 해답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삶의 선택이 중요하고 그 선택을 위해서 지식과 경험을 연마하잖아요. 또 선택한 후에 그 선택을 완성하려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선택하면 우리 결혼을 선택했든지 직장을 선택했든지 우리가 선택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길 원합니다. 두렵고 낙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분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참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돌아봐야 됐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가데스 바네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목회하면서 후회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도 제가 마음만 먹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마음 먹으면 다 잘 됐으니까요. 저도 큰 교회에 있었고 제가 무슨 이야기 꺼내면 다 그냥 100% 순종했고요. 착착 움직였으니까요. 저는 그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목회 현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볼 때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저는 상황이 굴복하지 않았나. 그 힘들고 어려울수록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내가 그 기회를 많이 놓쳤구나. 얼마나 많이 후회가 되는지. 또 우리의 삶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갈렙이 정반대의 이런 견해를 제안하자 백성들과 또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국에 나타납니다. 모세 아론은 엎드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붙잡습니다. 저는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나가 두더지처럼 올라올 겁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지금 힘들고 이런데, 그러나 상황에 굴복하는 그날 때까지 마시고 우리 갈렙처럼 약속을 붙잡는 그러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항복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이유가 있겠지. 그 약속 붙잡고 순종하는 그러나로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말씀은 그렇지만 그러나가 우리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축복의 문턱에서 그 말씀에 항복하기 싫어할 때에 그 악평하게 되고 판단력 흐려지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신다고. 그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오해를 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주가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축복의 문턱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사셨던 것처럼, 살았던 것처럼 남은 생에도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되고, 이제는 내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계산을 맞춰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너무 분석하려고 했던 우리의 생각들,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세상이 어떻게 나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정말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바뀌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약속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를 앙모하는 자 354장